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정한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이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요. 필립 얀시라는 한 사역자가 집필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자신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겪어왔던 이 교회의 상황, 현상들과 그를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교회의 본질을 간단하게 경험과 함께 가볍게, 그렇게 뭐 깊은 내용은 아니고요. 가볍게 적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보고서는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최근에 특히나 우리 감독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계속 저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대하면서 들었던 묵상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마용성이라는 말 아시나요? 마용성. 노도강. 모르시나요? 역시 네, 잘하십니다. 마용성은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노도강은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가리키는 줄임말입니다.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죠. 정치적 문제까지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무슨 문제죠? 부동산 가격의 문제죠. 네. 유례 없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최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천문학적인 수치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생된 재미있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인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줄임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가 저는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이 말을 뉴스에서 들었어요. 뉴스에까지 이제 사용이 되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특정 지역을 묶어서 줄임말을 만들 정도로 더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 지역이 이제 요새 뜨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 줄임말을 사용해서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그 지역일까? 왜 굳이 그 지역일까?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비싼,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지역에 그렇게 몰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제가 든 생각은,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 동네가 좋은 동네, 부자 동네, 좋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신가요? 네. 그만큼 어떤 동네에 사느냐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동네에 여러분께서는 살고 싶으신가요? 어디에 살아야 내가 나는 굉장히 괜찮은 동네에 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정말 우리가 어떤 동네에 사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준다라고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이 단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드러내는 이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다나엘이 이제 친구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받아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진짜 우리 구세주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 인물이 날 거라는 말이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죠.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특정 지역 비하 발언이라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외적 조건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싶어 하는 어떤 특정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할까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으니까 어떤 그러한 특별한 특정한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어 하겠죠. 사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죠. 그렇게 자기도 크게 뭐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 조금 더 외진 곳에 있거든요. 조금 더 외진 곳에 있다는 것으로 자기하고 또 이렇게 구분을 두려고 하죠. 은근히 무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저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계속해서 감독 목사님께서 주셨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러한 말씀들이 저희에게 몇 주간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들로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고 우리의 유일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한 한 몸 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교회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요건들을 배웠죠. 잘 배우셨죠? 네.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교회는 구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가슴 벅찬 원대한 이 교회의 비전을 배웠는데 우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두진상가 역공역 옆에 있는 4층의 한쪽 칸에서 매주 함께 모이는 구성원들과 주일날 11시가 되면 항상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우리가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속하여서 우리 진호 형제님 친구가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 어디 다닌다 그래요? 그쵸? 네. 어떤 사람이 만일 당신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하는데 그때부터 교회라는 건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간극을 메우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의 믿음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현상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에서 오는 이 괴리가 우리 가운데서 최대한 제거되는 것이 진정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래에 한국교회의 최대의 시험거리가 불어닥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람입니다. 코로나 초기 때부터 교회가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전파에 일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도대체 이 교회라는 단체가 뭐 하는 단체길래 사회 문제를 이렇게 가중시키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다. 나와 교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문화가.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고 하냐? 왜 같이 그렇게 노래를 하냐?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냐? 라는 어떤 그런 반감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되죠.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수반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실제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갈등들에 대한 의미를 저도 오늘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가볍게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의 어떤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고린도 서신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보시게 되면 만일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저부터도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은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당파를 형성하여 서로 분쟁하고 어떤 사람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음행의 죄를 짓는가 하면 심지어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끼리 서로 따로 식사를 하고 위화감을 조성해서 빈궁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런
차별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없애는 건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을 없애야 할 필요성 자체를 특히나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냐면 엄청나게 급진적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 구절을 읽어드리면 그거 당연한 거지. 성경에 나왔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맨날 마르고 닳도록 읽고 들은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상 자체가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생각 자체가 있었던 생각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어떤 차별도 없이 대등한 자격으로 다 같이 모일 수 있었던 최초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 모습과 우리가 깨달은 진리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차별의식, 분열의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나누려고 하는 이 속성을 제하심으로써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에서 이 교회의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만물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 타락으로 물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는지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우주의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 그 지혜를 알려주는 하나의 역할로서 우리가 교회라는 막중한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실상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서로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나요? 왜 우리는 서로의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 주목하게 될까요? 왜 조금이라도 다르면 서로 나누려고 할까요? 그것은 결국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인생의 결말을 단정 지을 자격이 없어요. 또한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보시면 음행한 형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이 음행한 형제에 대해서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그의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한다. 또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보시면 어떤 한 근심하게 한 자가 이제 나옵니다.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 음행한 형제라다라고 하는 이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그 사도 바울을 비방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던 이 근심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벌 받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근심에 빠져서 실족할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찌하든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분이시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쓸며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구원의 그 은혜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로서의 이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 교회의 목사에게, 외국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었던 내용들을 조금씩 인용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에게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 하냐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했더니 이렇게 잘 알아봐 주시네요.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요. 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몸에 비유합니다. 이 목사는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몸의 각 부분에 지체가 있지만 또한 하나인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몸을 통해서, 몸의 비유를 통해서 다양성과 통일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몸이 가진 특성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구성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느껴진다 라고 느껴지시나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무모한 시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땅에 계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게는 한 일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외적인 현상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차별과 편당으로 얼룩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문제들이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그저 내가 어떤 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필요합니다. 유대감을 가지게 도와주죠. 그렇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내 일인 양 느끼게 한다면, 많은 경우에 그 시도가 나조차도 수렁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관심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입고 회복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너의 믿음을 관심해라, 관리해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업적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나가서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가더이다, 이런 이제 보고를 신나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건강하지 못한 자기 희생, 그 사람의 영혼보다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고통을 떠맡으려는 이 증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구세주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마치 구세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보이신 모습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 컴플렉스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역자가 선교사들의 위험한 두 가지 동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죄책감, 두 번째는 구원하려는 욕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죄책감을 내가 하는 일로서 해소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이나 죄에 빠진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욕심 또한
심지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사역에 나의 믿음 신앙생활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일의 결과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의 섬김이 어디에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내가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이 사역의 짐을 짊어졌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얼마나 그 가운데 큰 압박감이 느껴지고 있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 인류의 모든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고 고뇌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들을 있는 그대로 다 느끼고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내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당장이라도 이거 전략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고 제자들을 빨리 이렇게 조직화해가지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나사렛과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한 구석에서 그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저 자신을 두셨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그저 대화하시고 한가하게 우리가 보기에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걸어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고뇌하신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그 모든 인류의 죄의 짐에 대한 무게, 그리고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그 잔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 이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어쩌면 그 고뇌는 필연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그 주님의 고뇌는 평안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평안으로 바뀌게 되죠?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심판자들보다 당당하게 그 모든 상황을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전반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로 남의 일을 살피는 것으로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된 줄로 생각하고 싶어서 남의 일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2절과 상반된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라.
아까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시고서는 바로 다음에 다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지만 또한 지지 말아야 할 짐도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 말아야 할 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된 줄로 생각하게 만드는 짐입니다. 그러면 져야 할 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짐입니다.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그들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내가 뭐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남의 짐을 지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 남에게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용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외적 조건들 또 우리의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믿어야 할 본질이 흐려지고 왜곡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단지 지리적 조건에 국한시키는 어떤 그런 특정한 교리로 성립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나는 어떤 동네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외적 조건이 중심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위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동네에서 사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피상적인 생각이라 얄팍한 생각이라는 것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고요. 다른 사람 속에서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감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이들 앞에서의 나로서 자신이 내가 된 줄로 여기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진짜 짊어져야 할 짐은 지지 않음으로써 내 내면에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교만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최고의 동네는 어떤 동네여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동네. 모든 구성원이 주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과 같이 사는 사람들. 그렇지만 서로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동네 어떠신가요? 그런 동네 살고 싶으신가요? 네.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실상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나의 업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능력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다른 일을 잘 도와주게 되었는지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뻐할 유일한 이유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일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진정 우리의 서로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복음성가 405장 기대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